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싸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잘 읽었나요? 함께 오늘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큐티 4일차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다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양이 늑대 소굴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으러 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뱀은 어떤 존재인지 비둘기는 어떤 존재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사실 무섭죠. 실제로 뱀을 본 친구도 있나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길을 가다가 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징그러워서 좀 무섭죠. 그래서 피하게 되는 그런 동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뱀은 사실 힘이 센 동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빠르긴 빠른데 엄청나게 빠르게 도망을 잘 가는 그런 동물도 아니에요. 그런 뱀에게 딱 한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함부로 싸우지 않는데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무작정 덤비지 않고 조용히 몸을 숨기고 다른 길로 도망을 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게란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뱀처럼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비둘기를 참 많이 보죠. 그런데 이번에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비둘기는요 아주 깨끗한 동물이래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더러운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고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깨끗한 곳을 향해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비둘기는 깨끗한 것과 이제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비둘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지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원칙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소년부 모든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라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깨끗한 것,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들에게 걱정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용기 내어 시작할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 제가 주님의 뜻과 시선을 가장 의식하며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